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주일날 봤던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부에 임마누엘 교회 그 금요일 기도회를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간단하게 하고 마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요일 날 핵심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다른 교회들 보니까 주로 유 목사님 메시지 하나 틀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땡겨서 8시부터 메시지 잠깐 하고 아니면 하나 메시지를 보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 우리가 핵심이나 여러 가지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았고 또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뭐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고 하지만요 우리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식당에 밥을 교회에서 먹지 말라 이래서 밥을 여기서 안 먹으면 식당 가서 먹어야 돼. 식당에 가서도 위험하잖아요. 밥 먹을 때는 다 마스크 벗고 먹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사람이나 확진자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전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서도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준비하는데 한두 주 걸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이번 주에는 중요한 장로님이 오셔서 현장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오셔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성도에서도 다 와서 오후 예배 참석해서 위성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직접 와서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다 와서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식사 문제 이번 주 다음 주 뭐 컵라면 하나 먹으면 될 테고 안 되면 김밥을 여러분 도시락을 하나 사와서 한 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또 나가서 잠깐 먹고 들어오셔도 되고 12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식사 간단하게 하고 1시부터 1시 반부터나 이렇게 해서 유 목사님 본부 메시지 주일 오전 메시지를 좀 틀어서 보도록 하고 그리고 3시에 이제 오후 예배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그리스도 삼직, 그리스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니까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직분자가 있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이죠. 어마어마한 이름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아니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데요. 모세가 했던 일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다윗, 엘리야, 구약에 뭐 어마어마한 인물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천의 몸을 빌려서 오실 것이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드리면서 이 양처럼 죽으시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사 피제사 하면서 막연하게 그림자를 보면서도 응답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얼굴 직접 보면서 뵈면서 증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오실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그림자로 믿고 고백했는데도 큰 응답 받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하죠.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됐으면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놀았냐? 이렇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를 믿고 구원받았어. 나의 때 볼 때를 기다렸어. 이러니까 완전히 예수님 또라이에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우주만 창조하신 분이고 전등자고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니까 목수라고 얘기하니까 돌들을 치려고 하는 거죠. 미쳤다 그러죠. 귀신 들렸다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참 창세기 3장을 기록했고 어마어마한 인물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고난의 길 그걸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만 보고도 응답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 얼굴 보면서 이분이 구약에 쭉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이름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란 말이 어마어마한 인물이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 특히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피제사.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피 바를 때 1절로 51절에 이 피를 발랐는데 바로가 꺾여버린 거 있죠. 피 바르지 않지만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피 바르고 해방받아 나왔는데 홍해 갈라지는 거 있죠. 피 바르지 않고 따라온 사람 홍해 다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께서요. 피 바르고 나왔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피를 바른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보호하시면서 아말렉 나타나면 아말렉 죽여버린 게 있죠. 반석에서 샘물 터지지요. 뭐 온갖 역사.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오실 그리스도. 우리 탈북 자매님 중에서 신학생인데 백옷에 있는 시와 안디옥 교회, 지금은 안디옥 교회죠. 전에는 시와 중앙교회인데 그 북한에서 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했다는 자매가 저희한테 문자가 오고 전화 와서 탈북자들이 의정부에 있는 신해산 기도원에서 목요일, 금요일 집회가 있는데 저보고 하루는 목사님 오셔서 좀 해주면 좋겠다. 뭐 그렇게 강사로 청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다 모이는데 우리 쪽에서도 한 10여 명 참석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길래 일단 우리 교단이 아닌 데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알겠다고 시간 내서 가겠다고 갔는데
현신의 권사님 예전에 신유은사를 많이 했던 전국적으로 하셨던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아마 이 조준상 목사님께 이걸 이렇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서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땅도 굉장히 넓고 기도원이 크게 있는데 옛날 기도원은 이제 요즘 기도원에 우리가 7월 몇 주 동안 집회를 했고 또 8월 중순에 또 집회했다고 이렇게 현수막하고 플랜카드를 걸어놨어요. 합동 측에서는 충영교회가 굉장히 그 유명한 교회죠.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교회, 그 충영교회 유명한데 충영교회의 김창인 목사님이랑 북한에서 한경직 목사님과 김창인 목사님 한때 북한 출신으로서 큰 통합식 영락교회, 합동 측의 충영교회, 엄청난 교회, 거기 부목사님으로 계신 조중삼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그때부터 북한 선교, 북한 선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선 1인자였죠. 이분이 용산에서 선교교회를 하면서 북한 선교를 이제 계속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 집회도 참석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10시 반까지, 10시까지 오라 해서 10시 반에 메시지 시작했는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와서, 어제 낮에는 보니까 노인네들 한 10명 좀 앉았어요. 집회라고 막 현수막 화려하게 해놨는데, 이제 탈북자 목사님 지난번에 윤여진 목사하고도 탈북 형제가 있다 그래서 파주에인가 어디 찾아갔던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사회를 보게 하는데 우리가 워낙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맛없는 음식 먹으면서 우리가 좀 맛이 없잖아요. 그와 같이 옛날에 주의 이름 부른 자는 이런 복음송 나의 등 뒤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굉장히 좀 힘들겠다.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 있냐 싶어서 물어보니 뒤에 있다가 가보니까요 문이 완전 고장나서 문이 안 열려요. 이런 데서 어떻게 집회를 할까? 그럼 오전에 어쨌든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늦게 보니까 뒤에 앉아 계시던 분이 조중상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거든요. 난방 입고 계신 제가 못 알아뵀죠. 그래서 제가 낮에 여기 와서 구치소 또 볼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또 만났는데 저녁에는 한 20명 정도 나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조준상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원래 이제 용산 전에 선교교회에 있다가 지금 선교교회로 옮겨와서 기도원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 선교를 자기는 평생을 해왔는데 앞으로 여기서 국제학교도 짓고 많은 프로젝트 몇 조 원짜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목사님하고 같이 저하고 만나서 할 얘기 많다고 오늘 아침부터 전화 왔더라고요. 좀 만나자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제가 찾아뵙겠다 했는데 만나 뵀을 때는 제가 이제 사역했던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명했고 제가 84회 총신대학원 84회인데 그분은 73회래요. 대선배 목사님이죠. 거기다가 워낙 합동측에서 유명했던 분이. 근데 연세가 72살밖에 안 됐다는데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제가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성경적인 복음 전도를 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탈북자 여자 목사님이 어쩌다 목사님 되셔가지고 북한 탈북자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탈북자 4명이 나와서 특송도 하고 이래 하는데 할머니들이에요, 전부요. 자, 왕이 취임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요. 1장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들어가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구약에는 왕을 세울 당상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제사장은 죄 문제, 저주 문제, 이 문제,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해결해 주는 자인데 주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맡았습니다. 민수기 3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취임식하고 그리고 난 뒤에 계속 제사장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지자가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와서 백성의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도록 이제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지옥 배경을 해결해주는, 천국 배경을 바꿔주는 이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기름병을 들고 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명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 마을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이 왔다는 것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 있죠. 당신이 평강 때문에 왔습니까? 평화의 일로 왔습니까? 구약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타나 벌벌 백성들 떨 만큼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가 막 성취되어지니까요. 벌벌 떨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몽땅 다 와 있다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자,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죠.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못 본다 그랬어요. 보면 죽는다. 그림자 한번 봐라. 하나님 보면 죽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현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볼 수 있게 현현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빌립보 2장 6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죠. 대리인도 아니고 하나님 본체, 하나님 당신 자신 자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있대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알아버리면 다니엘에게는요, 바벨론의 술객 박수들 모든 지혜 다 합친 것 10배나 뛰어나게 해버렸다 그러죠. 요셉에게는요, 요셉이가 뭐 팔려가서 인권이 있습니까? 뭐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말하는 짐승인데요. 노예인데요.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 그랬어요. 죽여도 할 말이 없고요. 소 한 마리 팔고 사는 거나 노예 팔고 사는 똑같아요. 그 요셉이가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버린 거예요. 집중. 하나님이 요셉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 꿈 얘기 딱 들으면서, 아, 그건 똑같은 꿈입니다. 7년. 앞으로 7년 풍년들, 7년 기근듭니다. 풍년들을 창고에 쌓아놓고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바로 한 꿈 얘기 딱 들으면서 감동받아버린 게 있죠. 결제 반지를 딱 빼주면서, 네가 오늘부터 총리해라.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 여러분, 이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고 들으면 매일 똑같은 소리는 다 똑같은 얘기 매일 하네. 그래 듭니다.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짜장면 먹어도 맛있고, 떡볶이 먹어도 맛있고, 비빔밥 먹어도 맛있고, 삼계탕 먹어도 맛있고요. 식사 때만 되면 즐겁고 맛있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어디를 성경 보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여지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듣고도 형식적으로 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지. 사울 왕 실패하는 거 보세요. 형식적으로 들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분을 얼마만큼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하느냐, 인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머리는 알죠. 함께 한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데 그럼 실패하는 거죠. 골로새 1장 27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착한 일 쪽으로, 축복받는 쪽으로 막 작업을 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붙잡으면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다 일을 해버려요.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 마귀가 주는 소원을 붙잡버리면 완전 망하는 길로 가버린 거죠. 미션입니다. 구약에는 예언되어졌고 그림자로 믿었는데도 시대를 살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셨어요, 이분이.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들어서 하실 사명, 미션.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왕적인 권세를 주셨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 저주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해방받았어요. 이번에 탈북자가 김포에 최경신 장로님하고 강화에 내린가 거기 가보니까요. 바로 앞에 강물이 흐르고 북한이에요. 북한 개풍인가 그 사람 거기서 헤엄쳐서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지역을 김포로 아파트를 받았겠죠? 왜 왔던 곳하고 가까운 곳에. 이 사람이 일부러 또 거기 가서 보고 했다는 거죠. 건너갈 수 헤엄쳐갈 거. 순간적으로 탈북자 아는 사람 집에 오라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범죄했겠죠?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받고 하니까 일단 모르겠다 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한국 돈 5천만 원 가지고 가면 북한에 잘 살겠지 이 생각이 있겠죠. 북한의 체제가 도망가는 다 알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안 보이던 나타나게 바로 신고가 됐고 바로 잡혀갔겠죠. 북한에서 김정은이 얘기할 때까지 한국 국방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게 문제죠. 어쨌든 북한의 생각하면 한국에서 마음껏 자유 속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축복된 길이 있는데 도로 순간적인 사건으로 북한에 가서 지금 돈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으면서 감옥가 있겠죠.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마 와서 교회도 가봤을 거예요. 해방 받아놓고도 도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저주 속으로.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풍속, 사탄의 울타리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받은 거거든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기시를 내쫓는 권세를 줬다. 권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뱀과 젓갈을 밟으며 기시를 내쫓는 권세를 주었노니 서라 그랬어요. 권세를 줬어요. 이게 왕적인 권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누려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꺾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제사장적 권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너 때문에 너 주변 사람 다 복을 받게 하겠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게 하겠다. 얼마나 우리 큰 권세를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다 끝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권세를 알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달하겠다. 십자가의 복음만 말하겠다. 선지자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누구든지 누가복음 19장 19절로 16장 19절로 31절에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서 이 사람 예수 믿게 해버리면 지옥에서 해방받아 버린 거죠. 불신자들은 12가지 상태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12가지.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명을 우리 가졌는데 여호수아 6장 1절로 27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매일 돌아라 그랬죠. 여러분 학교에 사역하실 분 학교에 가서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시고요. 한번 여러분이 사역해야 될 여리고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걸 계속 돌면서 기도하면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기생 라합 같은 사람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이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오실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가 할 일이 뭐냐? 왕이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선지자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알렸어요.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자, 이렇게 결론 난 사람이 2명만 모이면 혼자서는 안 되느냐? 혼자서 되겠죠. 요셉은 혼자서 됐어요. 근데 이렇게 결론 난 사람이 2명만 팀을 이루어도 하나님 역사하겠다 그랬어요. 2-3명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캠프하세요. 포럼하세요. 혼자서는 잘 안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또 주님 이제 나 구원받아서 해방받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그게 빈 곳에
찾는 겁니다. 빈 곳.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빈 곳. 교회 다니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 종교인같이 왔다 갔다 사람, 자세히 보세요. 우리 구역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기관 안에서, 내 지역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현장의 빈 곳. 여러분,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산업 현장, 연관되어 있는 현장의 빈 곳.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많이 있죠.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요. 광주의 일교회 부모님이 장로님으로 계세요. 장로님 아들이 부천의 세종병원 심장 전문의 병원의 세종병원의 의사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이 아들 의사니까 며느리도 의사 보겠다. 며느리가 치과 의사를 본 거죠. 근데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우리 복음을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종교생활 하던 분이니까요. 우리 교회 나오시다 결국은 다른 교회로 갔는데요. 그분이 부천에 치과를 할 때 제가 치과에 갔더니 이빨이 안 좋아 갔더니 하니까 목사님 이 잇몸이 다 이렇게 이빨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치과 대학교에 교수님 소개해 줄 테니까 싹 다 뽑아야 된대. 위인이 아래인이 다 뽑아야 된대. 그 틀니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싹 다 빼라 하니까. 그때 막 아파서 이가요. 막 이가 아프면 잠을 못 자잖아요. 경인 임마누엘에 입당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전에 우리가 이제 예배 오전 오후 집회가 있어 참석했거든요. 제 친구들 허일 목사, 심채용 목사, 나종승 목사, 오건성 목사, 김영일 목사, 인천에 와서 맛있는 사내래요. 그럼 뭐 사줄까? 내가 살게 이렇게. 서울에 가서 조회구이 먹자니 가자 그래. 저는 이빨하고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칼국수하고 마음껏 먹어라. 내가 10만 원 나온 내가 했어요. 먹으면서 나 고민 하나 있어 이랬어요. 뭔데 이런? 이를 다 뽑아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 뽑아라 하니까.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김영일 목사 어떤 돌팔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먹다가요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하대. 원장님 오늘 근무지요? 좀 이따 내가 목사님 모시고 가서 뒤에서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가세요. 그래, 이거 먹고 양치도 못하고 어떻게 가냐. 무조건 가자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점검해 보더니 두 개는 틀니를 임플란트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떼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과에 이분이 보니까 기계도 많고, 아주 잘 치료를 해요. 김영일 목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요. 믿음 좋아요. 한 달 전쯤에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원래 성경 3번 읽었대요. 4번째 읽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때일수록 성경만 읽어라.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치과 의사 원장님이 바쁜데 성경 3번 읽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요. 신기촌에 있는 신기 장로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얼마 전에 김영일 목사와 저하고 그분하고 자기가 골프장 잘하는 데인데 목사님 대접한다고 하면 골프 라운딩 하자는 거예요. 하자. 그래서 저쪽에 화성 동탄에 신한금융에서 금융그룹에서 하는 리베라 골프장에 이분이 예약해놨더라고요. 한 게임이 있는데 여자분을 한번 모시고 온 거예요. 보험하신대요. 알고 보니까 온백성교회인가 저 부계동이에요. 온만민교회인가. 그 교회 단위 집사님이고 남편하고 다녔는데 지금 남편하고 둘 다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게임하고 그분이 식사를 산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원장님 얘기가 자기가 여의도 아파트를 6억 주고 사놨는데 최근에 20억에 팔았다 그리고 105 신도시에 아파트 3억 주고 사는데 지금 6억 넘게 간대요. 어쨌든 이 정부가 대기 정치 못하는데 자기는 너무 좋대. 왜? 아파트가 올려주니까. 그 얘기 들을 때요, 저는 열불이 났어요. 서민들은 절박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날 그분 따라 오신 이제 보험하시는 여자 집사님 출신이겠죠?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복음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고 남편 한번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뭐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회복하셔야죠. 저는 그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꼭 만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정말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가 되어지고 축복받는 데 했으면 좋겠고, 우리 최복연 집사님이 학교에서 만나신 제2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모시고 지난번에 바리스타 앞치마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쭉 얘기하다 보니 남편이 장로님인데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주변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장로님인데 안 다닌대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빈 곳이죠. 이3.7 현장에 와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의 목사님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님 되게 해가지고 그 가정을 선교사로 쫙 아프리카 보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달라붙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 한 사람을 우리가 이미 이 사람 대학 나왔고 한국에 돈 벌러 왔고 한국 언어를 다 알고 있고 이 사람 복음만 받고 들어가 버리면 너무너무 쉬운, 그쪽에 막 무한정 문이 열릴 수 있는 사명자를 돌변해 버리면요, 선교사님 보내도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막 안 됩니다. 선교도 안 되고요. 와 있는 이 한 사람을, 외국인을 사명자 만드는 거, 이거는 막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면에서 이 다민족 한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놓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해서 이 사람 한 사람 사명자를 찾아가지고, 다 아니겠죠. 한 100명 하면 한 명 나올까 말까 할지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죠. 빈 곳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한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한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다. 다 끝내주셨다.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이 엄청난 약속이고 축복이거든요. 머리로 우리가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명자를 우리가 만나고 키워내고 선교사로 신학교 보내고 선교사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이 삼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전달되게 하시고 빈 곳을 찾아 세우는데, 특히 237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 5천 종족의 대표되는 사람으로 보내놓은 사람을 찾아서 사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곳에 선교지로 연결되어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좀 기도해서 7 현장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미자립교회 얘기하고 주일학교 랩런트를 얘기하니까 4대 1000명이라고 교육자들이 말해서 장로님들 전부 4대 1000명 이렇게 했는데요. 유 목사님 7 현장이라 했는데 복지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복지까지 넣어서 8 현장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복지 안에 장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7 현장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언어를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7 현장. 4대 1000명이 아니고 7대 7 현장의 1000명입니다. 그래서 복지전도, NGO전도, 미자립전도, 다민족전도, 문화전도, 그리고 탈북자 난민 힐링 7 현장.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거 다 없죠. 다 소중한데 빈 곳, 특히 237에서 외국에서 와 있는 외로운 사람들, 그 중에는 탈북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누리면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88장 부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